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막연한 두려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너무 강조하고 왜곡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결론을 내나를 보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 함부로 읽어서도 안 돼.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설교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지난주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키워드.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 그런 표정이지만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중요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무슨 교회냐? 박해를 받는 교회, 핍박을 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핍박받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핍박받는 교회는 곧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다 힘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돼요. 위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줘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구약의 언어라겠어요. 구약의 언어.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말도 있네. 이거 무슨 말이지? 이 말대로 그림을 그리니까 무슨 우주선 같은 걸 막 그려내고 우주인 같은 모습, 눈이 7개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상징적인 언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언급된 구약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종말 신앙.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신앙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역사와 우주가 끝이 난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고난당한 사람 성도들,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놓은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날 다 일어나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날이 기쁜 날이잖아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 위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무서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핍박과 고난 끝나게 빨리 와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 좀 더디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요. 천천히 오십시오. 근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 끝내주십시오. 빨리 승리의 선언을 해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그게 종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친 특별히 이단들은 그날을 공포심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데 두려워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줘야 되거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복음 전파에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박해자들, 그날은 그 사람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죽음의 날이고 그날은 패배의 날이에요. 패배의 날.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해야지, 그날 어떻게 맞이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날은 희망과 승리와 감사와 그리고 잔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두루마리라는 거는 옛날엔 책이 없고 다 이렇게 양가죽 같은 데다가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쪽에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었어요. 이 두루마리로. 이게 두루마리예요. 이게 책이에요. 여기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게 편지 보내라. 네가 본 거를 편지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 나팔소리와 같이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얘기하는 거지? 뒤에서 들렸나 봐.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다 봤더니 보이는 분이 계신데 그 모습이 특별합니다.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와 털 희대요. 하얗대요. 13절에서 그분이 입은 옷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이제 그 몸의 모습을 먼저 보는 걸로. 그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일단 머리털이 하얘.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그냥 이 사도 요한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뭔가 보고 한 건데 이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자막에 뜨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에 대한 얘기가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있어요. 14절 그의 눈은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분의 음성이 물소리와 같아요.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이 물이 이게 졸졸졸 흘러가는 이 물소리 속에서 그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왔구나. 그런데 많은 물 같다는 거예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런 장면을 그리면서 되게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4절 읽으십시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거기서도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음성이었다. 읽지는 않았는데 에스겔서 43장 2절 자막엔 뜨지 않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요즘 우리가 걷는 일들을 많이 운동 삼아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걸으면서 이 강가를 걷고 골짜기를 걸으면서 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물 흐르는 곳을 쭉 걸어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지금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인자 같은 분을 봤어요. 뒤돌아보니까. 근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해 놓으신 모습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본 분이 인자 같은 분인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13절로 가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인자 같다고 그랬어요. 인자 같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예언자를 부를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는 그런 말을 쓰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자기가 들어갈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란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하고 13절,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하고 오버랩이 돼요. 겹쳐져요. 뭘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로. 인자 같은 이. 자,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랬거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된 거예요. 이분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받아서 본인을 표현할 적에 인자란 말을 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인 중에 인자란 이름이 있는데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아주. 바꾸지 말고 그 이름 자주 부르면 돼요. 자, 14절 뒷부분부터 15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눈은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눈이 불꽃 같대요. 눈이 불꽃 같대. 자기가 뒤돌아봐서 본 인자 같은 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은 풀무, 이게 금속을 달구는 그 풀무라고 그러잖아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말씀도 이미 다니엘서 10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횃불 같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분의 눈이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겹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한 내용을 이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14절에서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기 주석. 이 주석이라는 게 저는 뭔가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이름이 마지막 자가 석자인데 그게 주석석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주석이 뭐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석이라는 게 뭔가. 제가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미국에서 이 주석을 가지고 도금하는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도금할 때 주석을 가지고 도금을 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난 주석이 뭔지 몰랐는데 그분이 주석을 가지고 이 전기분해를 해서 물에 넣고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지금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 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보니까 알았어요.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이 금속이 녹슬지 않게 주석으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코팅. 그래서 가장 흔한 게 통조림의 안쪽에 들어있는 그게 주석이에요. 하얀 거. 근데 그 금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용도가 주석이고 반도체 같은 데도 그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 이름에 석자가 굉장히 좋은 글자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기 발이 주석 같다고 그랬는데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고 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주석 같다고 바꿨어요. 그렇지만 그의 눈은 불 같다고 했어요. 횃불 같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분이 말씀할 적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대요. 근데 이 말씀도 이사야서 11장 4절을 배경으로 해요. 이사야서 11장 4절 읽어봅시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막대기라고 하는 말씀을 좌우의 검으로 바꿨는데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인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여러분과 같이 찾아볼 수는 없는데 구약의 언어로 자기가 본 인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 다시 13절 그분이 입은 옷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 바지가 길면 발에 저도 끌립디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옷 자체가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특별한 옷이에요. 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입는 가운 같은 거. 네, 에봇입니다. 그 옷입니다. 그 옷의 모습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 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분이 누구지? 그 음성이 나는 곳을 뒤돌아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털은 희고 또 뭐 발은 주석과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그런 모습들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된 일들로 그분이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예언한 거냐? 이 요한이 보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인자 같은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우리는 장로교를 다니는 거예요. 장로교.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강남교회입니다. 그 교파가 어디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에 속했는데 우리 장로교 이름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그 장로교라는 건 그런 뭐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성공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로교를 뺀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이런 교단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거는 장로교나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장로교가 되고 감리교가 되고 성결교가 되고 그런 거예요. 물론 신앙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이걸 더 강조해. 그런 건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 침례교, 감리교, 또 루터교, 성공회, 또 카톨릭, 그다음에 구세군 이런 데들은 감독제. 우리 축구팀에서도 감독이 선수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감독이 전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거의 권한이 많이 있어요. 그 권한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권한을 조금씩 넘겨주지만,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목사 혼자 하지 말고 교인의 대표를 뽑아라. 그 교인의 대표가 장로예요. 우리가 뽑는 장로가 그 장로인 거예요. 교인의 대표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겨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때는 안 읽어드렸는데 우리 교단이 정한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로는 이런 분이에요.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이게 장로가 할 일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함께하냐? 목회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오늘 우리가 장로 뽑는 일을 할 적에 이걸 염두에 두고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을 잘 뽑으셔야 돼요. 장로님 되기 전에 열심히 했던 분이 되고 난 다음에 변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미리 좀 그런 분들을 잘 알아보고 찍어야 돼요. 이분이 꾸준한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길 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선배 장로님들하고 잘 이렇게 화합하면서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오늘 요한이 그 음성을 들을 적에, 뒤돌아볼 적에 그 인자 같은 분이 어디에 계셨다겠습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7 별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 이 7 금촛대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배경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2절이에요. 구약의 스가랴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자, 등잔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요한은 7 금촛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7 금촛대, 그리고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들고 있는데 이 7 별과 7 금촛대가 뭔지를 20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스가랴가 봤던 것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다. 서두에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던 그 이름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2장, 3장, 2장에 걸쳐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남교회는 어느 교회의 유형에 속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하고 비슷하구나. 우리 각자가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는 그 일곱 교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일곱 금초대와 같이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해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함부로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금초대와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사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의 교회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는 뭐냐? 그 교회를 섬기는 감독. 그 옛날은 감독. 그리고 오늘날은 목사, 목회자를 말을 해요. 그들을 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별처럼. 여러분 제가 별처럼 뵙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처럼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별처럼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금촛대와 같은 일곱 교회를 관리하게 하시고. 자, 교회는 곧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강남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점검해보고 그 교회의 모습은 곧 내 모습이에요. 나는 어떤 유형의 성도인가,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다음 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 국내 선교에 가서 독수리팀과 청년들이 주교교회 그 친교실을 교육관과 같은 곳이죠. 거기를 싹 수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남 무안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당 내부 수리를 하다가 교인들이 수리를 근데 지방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70 넘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그거를 영상을 보고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인데 강남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그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독수리 팀장님이 현장 답사를 하시고 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독수리 팀 한 3, 4명 그렇게 하고 청년들 한 3, 4명 한 7, 8명이 2박 3일 가서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목사님이 가라고 해주시면 이번 주 목금토 이번 주 목금토를 내려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도 필요하고 한데 참 감사하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무안교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보험금을 탔어요. 보험금을 언제 받는 겁니까? 좋은 날 받는 게 아니에요. 보험금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보험금의 일부를 목사님 그 무한제일교회 수리하는 데 해주세요.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재료값에다가 비용 쓸 만큼 딱 되겠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던 날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마감의 감동을 받으셨는데 저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봉투를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 무안교회 하는데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말이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에 나타났대요. 저는 교인들이 꿈에 나타났다고 하면 좀 겁납니다. 왜냐하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승질이나 내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제가 꿈에 나타났대. 꿈에 나타나서 저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마주 탁자를 놓고 앉았는데 탁자 위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내 지갑이 놓여져 있더래. 난 지갑 나올 때 내가 좀 걱정했어요. 또 뭘 보길래 또 내 지갑을 봤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더래요. 요즘 무척 힘듭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꿈을 꿨대. 그러면서 그 광고를 들으면서 그 꿈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동안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은 이 목돈이 있는데 이거를 그 교회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 교회 수리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번에는 목사님 우리 교회 외벽이 무너져가지고 외벽 수리를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벽 전문은 아닙니다. 내부 수리입니다. 전문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안에 가시면서 오시다가 광주도 들러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한번 상의하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그걸 갖고 오시면서 적지 않은 헌금입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이렇게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금촛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자,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듣는 교회는 핍박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교회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승리한다. 승리 선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2주 전 3부 예배 때 금년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 200여 명이 같이 찬양을 했어요. 제목이 그날, 영어로 one day. 그날이 언제냐?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 모든 눈의 눈물이 그치게 될 거다. 모든 궁금했던 것이 대답되게 될 거다.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거다. 그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겠냐? 승리를 외치게 될 거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걸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고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고 생명까지 잃은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승리하신다, 이긴다 하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동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자들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는 그날은 저주의 날이에요. 패배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신실한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에게 그날은 희망과 위로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날이란 찬양, 우리 어린이부부터 전체가 다 같이 불렀는데 그 찬양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찬양을 합시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영상에 보면 그 꼬맹이들이 말이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지 몰라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우리 이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마친 다음에 우리 재직들은 이 자리에 남아서 중직자 회의로 후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